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숨 쉬면서 읽으세요. 이렇게 돌림 노래 같이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지금 빨리 읽는 거 시합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참 재밌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제가 읽는 것 같이 읽으십시오. 자, 제가 24절 읽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처럼 목소리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사장님같이 작 깔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아무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탄 찬양을 했네요. 오늘 성가대가 아주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인원이 적어서 그러지 찬양을 보던 건 아니요. 아주 잘하셨고요. 감사한 일이요. 내년에는 그냥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속고 사는 것이요. 내년을 믿고 살아. 자, 성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탄은요 구원받은 백성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은 성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큰맘 먹고 이웃집 아저씨 생일을 한번 축하해 드리려고 케이크를 엄청나게 이제 크고 비싼 것을 사가지고 이제 문을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뿐만 아니라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부모님, 제 어머님 생신은요 저희가
꼭 알아서 챙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저희가 절대 챙겨요. 왜? 누구기 때문에? 제가 세임교회에서 지금 21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년 되면, 제 생일이 되면은, 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케이크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쓰라고 하고 뭐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해주고 매년 그러더구만. 그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왜 나한테만 이러는가?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는 왜 안 하는가? 나 21년을 목회하면서 나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케이크 해놓고 노래 불러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그런다요? 상관없으니까. 이야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린 거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탄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분도 있겠죠?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탄은 우리의 성탄인 거예요. 내 부모님 생신이 우리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성탄은 한 단어예요. 구원.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말하지 않아도 다 생각하고 있어. 왜? 나의 구주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구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물에 빠졌는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아.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놀이 하다 나오는 거지. 그래요? 자, 물에 빠졌었는데 아무도 건져주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대답이요. 어떻게 돼?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살 수 없다라는 뜻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막 열차가 들어오는데요, 간혹 그런 일 있죠? 어떤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절해 버렸어. 사람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저기서 막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용감한 사람이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어올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놀이 하고 있는데 건져버렸어. 이건 뭐요? 물놀이 하고 있단 말이요. 이건 방해요. 이건 방해 놓은 거요. 우리가 지금 잘 천국 가겠고, 우리 멀쩡하니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이러면은 예수님은 뭐요? 우리 인생의 방해요. 내가 물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놓아두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놓아두면 죽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지옥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신 거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요, 이웃집의 성탄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모세가 태어났는데 때에 바로가 어린아이,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강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내 백성의 씨를 말리는구나.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요?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일생일대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확신하고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이제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놓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다를 건너갈 인생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으죠? 내 힘으로 한 것 같으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병원 가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서, 인생은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되잖아요.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은혜로 빚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님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어려울 때 부모님 쳐다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 형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유례적 사건이요. 자, 물에 빠졌어요. 건져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되게요, 큰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들은 인생이 딱 바뀌어집니다.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그때 죽었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덤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 없디다. 자, 구원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또 내 맘대로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막인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구원은 이례적인 거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자를 건져놨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는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맨날 빠져 건져놓으니까 또 빠지면 또 건지고 또 빠지면 또 맨날 구원만 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례적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막을 지면서요,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삶이 나와요. 뭐냐면 향을 만들래요. 자,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모세에게 향을 만들어라. 네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네 가지 향품을 섞어서 향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 성구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지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향을 내야 돼. 신앙생활은 향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지식이 아니요. 백날 가르쳐 보니까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따지고 만들어가지고 곽선희 목사님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가르쳐 놓으니까 따지기만 하더라. 왜? 향을 못 내니까. 신앙생활은 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품에 보니까 모략도 나오고 계피향도 나와요. 이 향에는요, 세균을 막는, 즉 곰팡이를 막는 기능을 가진 향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건 향기다, 향기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갔을 때 향기가, 극한 향기가, 향내음이 극한 그 향내음이 쫙 이렇게 맡아질 때 자연스럽게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도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백날 잘하면 뭐 꾀꼬리같이 잘해서 향이 안 나면 꽝이에요. 조금 못해도 향이 나면 다 은혜가 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예배도 향이 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향이 나려면 웃어야 돼. 인상 빡빡 쓰면서 예배 드려야 돼. 서로 한번 웃읍시다 얘기하세요. 웃어봅시다. 까짓것. 전라도 말로 까짓것. 웃어봅시다. 웃어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공부할 때요, 심리학에 여러 파트가 있어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한 8개 파트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혼이라고 하는 부부 갈등 이혼, 이 파트를 이렇게 공부할 때에 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뭐 우리가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혼이라고 하는 게 사별이 됐던 뭐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됐던 이렇게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자, 어차피 상처는 같아. 이래 사별을 했던 뭐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헤어지게 됐던 상처가 크다. 이때 자기를 다스려서 깨끗이 하고 화장을 하고 웃고 좋은 옷을 입고 이 사람은 다시 성공해. 그런데 그냥 상처를 안고 이 사람은 그대로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상담을 할 때 어려울수록 얼굴을 찌그리하여 펴야요. 펴야 하는 거요. 나는 설교 더 열심히 할 거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사는 거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했더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향기였어요. 향기. 다른 하나는 소리였어요. 향기와 소리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이 마케팅에 적용이 된 거예요. 요즘에 웬만한 대기업들은 딱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향이 뭔가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나도 모르게 향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우중충충한 냄새가 나면 사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커피 향이 쫙 나잖아요. 그러면요, 들어갈 때는 요즘 커피값이 얼마예요? 왜 이렇게 비싸? 어떻게 하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커피 향이 쫙 나오면 무장해제가 딱 되면서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 그때부터 딱 들어가면 무슨 향이? 커피 향이 쫙 난다. 차를 타는데 딱 돼. 내 차를 딱 타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이 쫙 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장해제가 돼버려. 사람을 움직이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게 뭐냐? 향이래는.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요, 정확한 거예요. 기업들이요, 너도 나도 마케팅에 향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향을 딱 이러면 교회 들으면요,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기분이 좋아져 버려. 할렐루야. 근데 향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클래식이 잔잔하게 흐르잖아요. 철푸덕 앉아버려. 여가대집일세.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분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공공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고속도로 화장실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왔어요.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고 휴게소 들리잖아요. 진짜 정신줄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다 기절해버려. 뭐 이런 나라가 있는가. 정말이에요. 독일 애들이 한국에 가지고 고속도로 한번 화장실 딱 들어가 나오면 거의 기절 수준이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네. 그렇게 화장실이 깨끗한데요. 우리 한국 화장실 들어가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향기가 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클래식도 나와. 쟤네는요, 화장실 가면 코 막고 나와요. 우리 클 때는요, 화장실하고 어디는 멀수록 좋다? 네, 잘들 하시네.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고 해서, 왜 냄새, 처갓집은 냄새 난다는 뜻은 뭐 때문에 뭐라 해야 된다는지, 자주 오라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장실은 냄새가, 악취가 나니까 멀수. 사람도 마찬가지요. 향기가 나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까이 가려는데, 악취가 나면요, 나도 모르게 또 멀어져 버려. 그래서 전에는 화장실에 가면 코를 막고 나왔어야 돼. 그런데 화장실에 향기가 나니까 이 화장실이 어디로 왔어? 안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화장실이 안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요. 왜? 향기가 나니까. 분위기 좋으네,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거 조금만 켜지 마. 나만 딱 불 있고. 바로 그런 거예요. 전에는 멀수록 좋던 화장실이 이제는 가까울수록 좋아. 그래서 웬만해 집 좀 괜찮다 싶은 집은 안방에 화장실이 있더구만. 그래 안 그래요? 화장실은 멀어야 좋다, 가까워야 좋다? 냄새나도 좋다?
냄새 안 날 때. 냄새 안 날 때. 여러분, 교회는 향기가 나야 돼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향기 있는 설교를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근데 향기가 나는가요? 안 나도 난다고 해야지. 여러분한테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설교 한번 성도들이 기분 좋게 설교를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설교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난 이게 내 소원이야. 소원. 그냥 설교를 하나를 그냥 넣어놓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보면 다 설교하고만 연결돼. 꽃을 봐도, 일을 하는 걸 봐도, 뭘 봐도 목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모든 게 설교하고만 연결이 돼. 왜? 설교자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 왜냐면 나 밥줄 끊어진 게. 이건 나만 해야 돼. 할렐루야. 설교 한번 잘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 클래식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화장실 그냥 냄새는 막 코를 막아야 되는데 귀에는 막 클래식이 쫙 모나고. 아는 사람만 알아. 쫙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짜증나 버리는 거예요. 뭐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 향기와 클래식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양한 문화, 생각, 또 삶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향기를 내는 곳이다, 이런 뜻이야. 성가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이걸 하모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개의 재료를 가지고는 하모니예요, 하모니.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돌림 노래를 해버리니까 웃음 나와 버리잖아요. 조금만 주의를 하니까 하모니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해라. 이게 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전해라.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에 왜 이 여인의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가 보니까 향기를 전해라 이 말이야. 교회도 향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의 향기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제자들은 다 향기였던 거예요. 우리는 향기를 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못하면 돼. 이거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뭔지를 몰라. 예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십자가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생댕이로 있는 거예요. 생댕이로.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향기를 품고, 향기를 품고.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세수를 하고 나면은 스킨 로션을 바르잖아요, 얼굴에. 오늘 이게 스킨 병을 때려갖고 아무리 따라도 안 나오네, 이것이. 왜 안 나와요? 바로 그거요. 내 안에 향이 있어야 나오지. 나는 그런가 하면서도 설교해 와요. 이것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는가?
왜 안 나오는 뭐 그런 거지 뭐 묻고 말 거 뭐가 있어요? 당연히 없은 게 안 나오는 거지. 우리 안에 향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향이 나야 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것이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냐 이 말이요. 향기, 10번 읽었더니 향기가 막 펄펄 넘쳐나. 그래 10번 읽어라 이 말이요. 성경 공부를 했더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향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 이거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런데. 할렐루야. 이 이야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향기를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향기를 내겠는가? 자, 이제 향기 내는 거는 다 찬성하시는 거죠? 혹시 나 향기 내는 교회 싫습니다. 손 들어봐.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향기를 낼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다, 하나를 내가 생각했고요. 하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를 생각했어요. 자, 반대로, 이와 반대로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는 곳이 어디냐? 국회요. 국회에서 하는 거에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 왜 이렇게 갑자기 썰렁해요? 우리나라 국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느 나라든 국회는 이름만 다르죠. 미국은 뭐 상원, 하원 이렇게 되죠. 내나 국회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여야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는 뭐요? 기득권을 잡은 게 여고 뺏긴 게 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요, 절대 상대방을 향해서 존소리 아니요.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냐, 너무 잘하는 게 대통령이, 그럼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 지켜봐야지. 뭔 말인지 알아요? 왜? 기득권을 뺏고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대통령이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 지켜봐야 돼. 이렇게 깡치 있는 말을 하지, 진짜 대통령 참 잘하시네요, 이런 얘기 나 못 들어봤어. 여당과 야당은 항상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좀 못한다 그러면 야당이 때는 이때다, 벌떼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럴 줄 알았단 말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향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 향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시 지금 못.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즉 국회는 그런다 이 말이요. 감시하고 견제하고 주도권을 뺏고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존소리 안 해줘. 교회가 국회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장로가 된 게 장로인 게 그러지 뭐 장로가 뭐 그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국회요. 국회 교회. 오케이? 권사님이 하는 권사님이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좀 더 지켜봐. 이제 저러다 봐라. 무슨 교회? 국회 교회. 절대 존소리를 안 해. 누가 뭐 좀 이렇게 잘, 아이고, 기도만 열심히 해. 깜짝이야. 사는 건 그냥 풍신나게 살면서 기도는 뭐 들어오는가 몰라. 절대 칭찬 안 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더니요, 세례 요한이 쇠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최고의,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 가운데 한 편으로 뽑아서 오늘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가 제1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가 2편이요. 세례요한 하면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세례요한의 생각. 세례요한의 향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성도의 향기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지 라고 얘기하는 이 성도의 고백, 이 멘트는 최고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요, 끝내 향기를 남겨놓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요. 잘하다가 막판에 재뿌리고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요.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죽어도 나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참 조금 아까운 사람이었다. 저는 시골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시골교회 교인들이 지금도 제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내가 잘했으면. 아멘 좀 하시오. 목사가 좀 실언을 했기로서니 그걸 좀 보듬어 줘야지. 지갑도 저 자화자찬한다고. 하나님 은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제 얘기를 잘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뭐 설교 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삶이 멋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 열심히 했다. 뭔가 모르게 막 이 안에 막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할렐루야. 향기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세상에 향기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그래서 늙고 쭈글쭈글한 정말 볼품없는 자기 엄마의 볼을 만지면서 우리 엄마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버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맨날 피부미용 받아가지고 그냥 젊은 모습으로 와도 하나도 안 예뻐.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왜?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를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회가 아니고 교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본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은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주실 때 정직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나가면 얘놈 자식아 거짓말로 말하고 와 있어야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돼? 이래요? 뭔가 정의롭게 하고 뭐 이놈 자식아 속일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가르쳐요? 가정은요 가장 정의로운 곳이에요. 가정은 가장 성실한 곳이고요.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가정 같은 교회는 정의가 있고 성실이 있고 그런데요 자식이 좀 잘못해도 품어주는 게 가정의 아주 독특한 향기예요.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형제가 뭐냐면요 싸워도 금방 풀어지면 그게 형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쌈들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나는 형제간에도 하도 우리는 많이 다퉈가지고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다투어 난 누나하고도 1년 몇 년생이다 보니까 그냥 안 다투는 게 너무 오래 안 다투면 이상해요. 적응이 안 돼. 우리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다투는 좀 불안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더 크게 터질란갑다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 다퉜냐요? 언제 다투냐? 막 다툴 때는요, 이제 막 철천지원생 2번 다시 안 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언제 뭐 미안하다 소리도 없고 언제 다 풀어져 갖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안 풀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요, 기독교인들은 꼬였다면 절대 안 풀어버린다고. 어디서 배운 교육이요? 국회에서. 가정 같은 풀어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후배 목사를 좀 뭐라고 했더니 아가 삐쳐가지고 전화 받도 안 해 이제 스팸으로 해놔버렸는가 봐.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모임 있을 때 만나가지고 야 아무개야 그랬더니 이제 상대 안 해 막 그래도 가더라고. 그래서 내비뒀어.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만났어요. 야 아무개야 그랬더니 나 오늘만 삐으려고 그랬더니 또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너 속 좁은지 안다. 내가 그랬어요. 야 역시 형님은 다르요. 나한테 그래요. 내가 그랬어. 야 너 속 좁은지 내가 알아. 등치는 소만해가지고 속은 이렇게 밴댕이가 돼가지고 너도 참 산이라고 애쓴다. 내가 형님 떠나서 어디를 가겠냐 그랬더니 뭔 성경 말씀 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 뭐 그때 그 말하지 마.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그런 얘기 뭐 그거 들쳐가지고 뭘 어쩔 건데. 2차전 이제 2차 대전백기 더 일어나? 그래 안 그려? 향기는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향기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향기는 너그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향기는 품을 때 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쩌 나를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쩌 나를 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싸워도 금방 풀리고, 어려울 땐 함께 기도하고, 즐거울 땐 찬양하고. 향기는 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로. 보십시오. 말로. 서로 인사합시다. 이쁘게 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된 말 합시다. 이 말에 씨가 있다라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어차피 불도 꺼졌고 내가 조명 혼자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런 날이 언제 또 오겠어요. 내가 5분만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혼자 조명 받으니까 분위기가 좋고만. 서울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데 고3 졸업하고 내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는데 분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제 동갑인데. 왜 분신 자살을 했느냐. 대학을 경기대학교를 가서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를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고 경기대학을 간 거예요. 오래전 얘기죠. 제 동갑이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전교 1, 2, 3등만 하던 사람이요. 아들이 경기대학 가면 잘 간 거예요. 그 정도 공부하면 못하는 공부는 아니요. 잘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멍청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한테 너는 누구 닮아서 그렇게 멍청하냐. 네가 경기대학교를 가서 이 애비가 얼굴을 못 떼니고 댕기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 아들한테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폐만 끼치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더 살아봐야 우리 아버지 명예에 먹칠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분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아주 그 교회에서 몇십 년을
이렇게 목사님을 섬긴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 아들 하나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이었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얼마나 사랑을 하냐면 길을 건널 때도 아들 이렇게 잡고 걷는데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로 죽어버렸어. 말로.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전교 1등을 했대.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1등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까지 1등 한 번 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 떨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그까지 1등 한 번 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계속 1등 해야지 1등 한 것이면 대수냐 이러더래. 충격을.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로 향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도요 어느 순간 한번 말을 딱 했다 아차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차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여러분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말을 놓고 기도해야 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된 말을 합시다. 그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행복한 가정들은 보면 부모님 은혜라고 그래요. 부모님 은혜예요. 제가 이만큼 사는 건 우리 부모님 은혜예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부모 탓에 안 됐디야. 거꾸로 두고만. 행복한 가정은 형제들이 우애를 해요. 싸워도 우애를 해요. 싸워도 우애를 해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던가요? 제가 그 시골 복귀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 대학원 다닐 때 가면 꼭 누나 집을 들려서 오면 뭐 20만 원씩 준다 이 말이야. 항상 가면 20만 원 주면 그거 가져가서 이제 한 주간 생활비로 하는 거예요. 그 20만 원 가지고. 근데 20만 원을 주었는데 둘이 싸움을 했다 이 말이요. 누나하고 나하고. 1년 차이니까 뭐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야. 제가 기분이 확 나빴어요. 저는 잘 살고 나는 못 산다고 막 이렇게 그냥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냥 20만 원을 그냥 쫙 뿌리고 그냥 그러니까 20만 원이 그냥 계속 그냥 날라다니더라고. 막 거실에 막 저희 누나는 막 준이라고 저녁에 나는 집에 와버렸어.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2번 다시 내가 오는가 봐라. 그랬더니 막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요. 전화가 막 불나듯이 와요. 불나듯이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형제가 아닌 거요. 우리 누나가 전화가 막 나한테 얼마나 빌었는가 몰라.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네. 그 다음에 가면은요, 항상 딱 도착하자마자 돈부터 딱 줘. 그리고 뭐라, 이건 싸우기 전에 준 돈이다. 이 형제가 아닌 거요. 이게 교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거지. 빨리 풀어버리라 이 말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풀어버리면요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습관이 돼서 다퉈도 걱정이 안 돼. 왜? 금방 풀어진 게. 우리는 누가 먼저 푸냐? 새벽에 기도로 간다라니 먼저 풀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풀려. 우리는 왜? 우리 누나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도 새벽에 기도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뭐 풀어라 하나님께서 풀어라 그러시지 절대 풀지 마라 이렇게 응답은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 바로 풀어져 버려. 자존심도 없어. 한 번이 안 되면 2번, 2번이 안 되면 3번, 3번이 안 되면 4번. 야, 그런 거 보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로 향기를 만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된 말을 합시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성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이 말세대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향을 만들어서 다
바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